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죄송합니다.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다 같이 읽지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한 그 전도자가 있지요.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은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도 전도를 했고 티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기적을 많이 체험한 그러한 아주 대단한 전도자였지요. 썬다싱의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아니면 한 번은 그 인도의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이제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데 그 기차 안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교도이었는데 전도지를 받자마자 갑자기 그냥 화를 벌컥 내더니 그 전도지를 창문 밖에 그냥 집어 던지는 거죠. 썬다싱은 아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기차간에서 나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썬다싱은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는 그냥 돌이켰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기찻길에서 한 젊은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하려고 달려오는 기차가 오면 이제 몸을 던지려고 기찻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먼저 지나가는 바람에 그 기차에게 몸을 던지질 못했던 거죠. 근데 기차간에서 뭐가 툭 떨어졌는데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종이 한 장을 딱 들었는데 그 종이가 바로 썬다싱이 아까 그 회교도인에게 전도하려고 던졌던 그 전도지였던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 전도지를 딱 읽는 순간에 거기에 구원의 길이 바로 거기에 적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전도지를 통해서 자살하려던 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범하기 쉬운 잘못은 뭐냐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인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많이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막 그런 줄 착각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그에게 믿음이 자꾸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엔 어떡하냐? 그냥 종교인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딸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도, 선교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면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온다. 이 교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라도 자꾸 들려줘서 그 말씀이 그 삶에, 그 인격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 성경을 하나만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성경을 써서 준 거지요. 율법이니까 토라라고 하는 율법,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써서 이렇게 준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듣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조금 나오다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알아. 얼마든지 다 알아. 이 다 안다는 교만이 시작되면서부터 나는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람,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10년 전에 저 모습하고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까? 언어 생활, 습관, 행동, 옆에 사람이 보면 다 알지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언제나 변할까? 안 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뭐냐?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저히 예배 시간에 왔는데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 목사의 설교가 절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을 한 마음이 생기고 아예 그냥 안 들려지거들랑 그냥 이렇게 들려지는 곳으로 차라리 이렇게 가셔서 그곳에 가서 듣고 배우고 그래서 좀 은혜를 받고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안 들리는 걸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시간이든 어떤 곳이든 여러분이 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극동방송관을 틀어놓고 늘 거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텔레비를 틀어도 저희 집에는 뭐 300번부터 304번까지가 기독교 채널이에요. CBS, CTS, CGN, C채널 4가지가 있죠. 4가지. 그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틀고 보고
가끔 가다 보면 최재곤 목사가 C채널에 나와서 설교한 걸 어떤 사람 보고는 목사님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에 찍어 놓은 걸 지금도 또 방송을 계속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이번에 홍해바다 건너기 운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팔독해서 올해 들어서 팔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한 번 1독을 끝내고 난 다음에 2독할 때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는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66권 성경 안에는 엄청난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거기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10독, 11독 하는 분도 있고 대단한 열심히 교회 성경에서 성경 읽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쫙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나에게 어쩌면 그때 딱 필요한 말씀을 탁탁 주시는지, 그 말씀으로 그냥 내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삶의 좌표를 주시고 잘못된 걸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거울. 이 말씀의 거울에다가 우리 얼굴을 계속 비춰야 돼요. 그래서 흠과 티가 있는 건 고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정표와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요. 빛이다.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라이트를 딱 비치면 길이 보이듯이 지금 깜깜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고 가야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지, 말씀을 제껴두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인 이 성경을 나눠주고 이렇게 그걸 계속 읽고 듣게 해서 배우게 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극동방송국에서 한번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은혜로운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극동지역, 극동이라는 건 이 지구의 동쪽을 얘기하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쪽 지역을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극동방송을 우리나라에 세워준 거예요. 이 라디오를 송출을 하는데 중국말로, 일본말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극동방송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예전에 밤에는 늦은 시간에는 중국어 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중국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이 주계장막으로 딱 가져서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개방이 안 됐을 때예요. 완전히 공산화돼 가지고 모태통 이후에 계속 등소평이 있을 때까지 계속 이게 주계장막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동방송국에서 뭐 했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준 거예요. 읽어줬는데 중국 사람 한 분이 붓으로 그거를 계속 받아 쓴 겁니다. 받아 썼는데 에스겔서 몇 장하고 이제 스바냐서인가 스가랴서 몇 장이 그 읽어주는 날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찌직찌직하면서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그걸 못 쓴 거예요. 이분이 66권 성경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병에다가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는 그거를 이 황해, 바로 이 서해 바다에 던졌는데 이게 와가지고는 어떤 어부가 그걸 건졌는데 보니까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를 극동방송국에 보니까 보내는 편지예요. 받았는데 극동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드디어 성경 66권을 드디어 우리는 완성을 했다고. 그런데 에스겔서 몇 장하고 스가랴서 몇 장은 그날 뭔가 날씨가 잘못돼서 그런지 전파 방해가 있어가지고 못 외워서 그것만 빠져 있다고. 그걸 다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냐고. 이래가지고 극동방송국에서 그걸 읽어줍니다. 아나운서가 울면서 읽어줬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 사람들은 66권 성경을 받은 거죠. 성경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린 성경을 우습게 알아요. 그냥 함부로 놔요. 읽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 귀한 성경을 우리는 우습게 안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새벽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